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반석 되어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을 편안히 삼아 살던 저희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의리스간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녀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홍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푸르름을 다하는 봄의 계절을 맞아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거룩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보다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랐으며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로만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봄을 맞아 행복 모임 선포 주일로 지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한 지속적인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햇살을 입고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 있으며 새로운 학년을 맞이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학년 시학기를 맞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주님 말씀 가운데 만져주시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나음을 입는 크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옵시며 국민을 위한 정직하고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혼란과 분열이 아닌 주님의 화평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서 놀라운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답하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행함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주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주의 손길들 기억하시사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언어와 풍습이 다른 선교하는 선교지 외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사 새봄을 기다리며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에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새가족을 위한 특별한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영의 시간에 잘 참여하시고 또 교회에 또 안내받으시고 또 위에 축복기도 받고 기쁨으로 아름다운 교제 나누고 돌아가는 귀한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3월달 9월달 3월달 되면은 새봄 행복 모임 심포지움을 갖게 됩니다. 행복 모임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 교회는 주중에 셀 가족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행복 모임이 있습니다. 행복 모임은 전도 소그룹 모임을 행복 모임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은 순수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중에 몇몇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주 동안 행복 모임을 모이고 그다음 11주, 12주, 13주, 14주는 또 이어서 전도 축제 중환이 4중환이 있습니다. 마지막 4중환 때는 우리가 또 귀빈 초청
하는 그런 주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14주 동안 오늘 봄에도 우리 열리심으로 그렇게 전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5월 한 4일 첫째 주일 되면은 또 전반기 전도 소그룹 모임, 행복 모임이 또 이렇게 종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대에 참 전도하기가 힘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기는 더더욱 힘이 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2명씩, 3명씩 그룹으로 전도하면은 부담감도 들고 부끄럽지도 않고 또 이렇게 용기도 낼 수 있고 또 담대하게 우리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우리 교회는 행복 모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행복 모임을 잘하자 하는 의미에서 선포주일로 오늘 주일을 1부, 2부 주일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주보 이 간지에 아마 베스트 작정 카드를 받으셨죠? 이번에도 10칸 다 채우세요. 10칸. 내가 볼 때, 저 사람 전도 도저히 불가능해 하는 사람 다 포함시켰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형제 가운데, 아니면 친구들, 옆집 아파트, 애기 엄마, 슈퍼 가게, 아주머니, 사장님 등등 할 거 없어요. 이름 몰라도 좋아요. 전화번호 몰라도 좋아요. 기도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런 전도 대상자들을 10명을 무조건 이 난을 다 채우세요. 채우셔갖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일요예배 때에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해드리고 또 10주 동안 열심으로 또 이 생명을 기도하고 또 전도하기를 작정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지 않으신 분들은 마치고 돌아갈 때 한 장 받으시고 반드시 다음 주일날 일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임마을 찬양대 오후에 있습니다. 주교, 교역자 및 부장단 연석회의가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1시에 본당에서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모입니다. 이번에 모이는 의제는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교사 신년 세미나 때에 올라온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 행사 계획안이 올라왔더랬어요. 제가 이제 그 불평을 듣고 또 내려가서 쭉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렇구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작년 중심에 전도 행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할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교회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한 전도 프로그램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개별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만은 범교회적으로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을 전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안이 올라왔기에 지난주일 당회 때 결의를 했어요. 재정은 전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어쨌든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5월달은 덥습니다. 행사 못하면 5월달이에요. 4월달 중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주치유부터 중고 청년도 포함되면 좋겠죠. 양에는 주일학교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범교회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 행사를 한번 하자. 여기에는 장년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날은 어쨌든 이웃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다 교회를 초청을 해서 참여리 전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 축제 행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제를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모이기 때문에 모이시거든 구체적으로 잘 계획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되는 경비도 잘 이렇게 작정하셔갖고 구체적인 체계를 세워갖고 어쨌든 4월달 중으로 이 같은 전도 축제 행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잘 의논해 주시고 우리 부장단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셀리더 브리더 행복 모임 동력 컨퍼런스가 아울러 있겠습니다. 우리가 출발하는 시점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또 함께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교제의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셀 모임과 행복 모임에 대해서 동력을 회복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원해서 모이는 집회입니다. 셀 리더, 부리더는 빠지지 마시고 저는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제자훈련 개강됩니다. 제대학 1학기 26기 목요반, 절기 양육반, 수요반 개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 있겠습니다. 기도는 조현석 집사님, 시원 찬양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로 이영숙 A 권사님, 그리고 특별 광고라 해놓으시면 중요한 또 광고가 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금년도에 태국 단기 선교팀이 파송이 되겠습니다. 8월 4일부터 한 8월 8일 한 주간 그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동부에서 청년대학부 그리고 장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무제한으로 할 수 없고 30명 미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네. 경비는 우리 장년들은 100% 자비량입니다. 교회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선교위원회에서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명단만 제출해가지고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19일 주일이죠. 다음 주일, 16일 주일까지 가실 우리 장년이나 우리 학생들은 여권 사본을 반드시 복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여권 사본 제출하시고, 자녀들은 부모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양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제가 드릴 테니까 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정식 신청이 됩니다. 부서에서 이름만 쭉 써가지고 그냥 뭐 제출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거 안 받습니다. 16일 주일까지 여권 사본 복사 한 부, 동의서 한 부, 두 부 반드시 그렇게 제출해야 정식으로 참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게 선착순. 그래 아시고 부서에서 그래 혼동하지 마시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우리 선교팀을 모집하니까 그래 아시고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서 주지시켜 주시길 바라고. 요즘 여건은 내일 신청하면은 일주일 안에 금방 나옵니다. 없는 친구들은 이번 주 신청해요. 그러면 당장 나옵니다. 일주일 안으로 나오니까 여권 사본을 반드시 그렇게 제출해 줘야 뭘 하느냐 그러면은 비행기 티켓팅을 3월 안으로 해야 됩니다. 4월 달 되면은 10만 원, 5월 달 20만 원 올라갑니다, 지금. 3월 달 안으로 해야 경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경비를.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30명을 신청 완료해야 돼요. 4월 달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추진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하고 잘 그렇게 의논해갖고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16일 주일까지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는 이번 토요일 날 3월 8일입니다. 11시에 올해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황상동 그 주공 아파트 관리 사무실 뒤에 공터가 있어요. 거기 한 우리가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사랑의 밥차가 있겠습니다. 제가 권사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권사님들 총동원 하셔가지고 밥 맛있게 하시고 예산 집행은 작년에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아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힘쓸 남자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작년에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동원돼 있었어요. 시모 집사님들, 일반 집사님, 남자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서서 협력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은 요리만 하시고 남자분들은 무거운 거 들고 옮기고 정리하고 하는 데까지 좀 수고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시모 집사님들 저는 꼭 참여하시고 일반 남자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되는 분들 나오셔갖고 많은 연인이 동원돼가지고 함께 협력하면은 일사불란하게 힘들지 않고 행사를 치르지 않겠나. 한 2, 3명이면 인원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 와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다음 토요일 날
10시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진도 싣고 또 가야 되니까 10시까지 오셔서 잘 준비해서 함께 가까운 거리니까 올라가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광고는 우리 교회 최영재 주사님의 지도 감독하시는 CTS 구미 소년소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하겠습니다. 연령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우리 교회에서 매주 11시, 12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좋은 기회입니다. 많이 학교 다닐 때 이런 또 캐리어도 쌓고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 참여할 자녀들이 있거든 부모님들이 우리 최영재 주사님이나 우리 반주자이신 이주양 집사님께 전화해서 신청 접수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 우리 박기석 집사님, 김원주 씨 집사님 가정에 상둥이를 등남했습니다. 이름은 에벤, 첫째 에벤, 둘째 에셀이랍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지금 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면 이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등남한 가정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이경민 권사님 신정 부친께서 소천하셨는데 하나의 은혜 가운데 문상 상례를 다 잘 마치고 오셔서 감사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점심 의복에 나가실 때에 떡과 음료를 제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추진도서를 소개합니다. 우리 김승광 목사님이 쓰신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산문식으로 아주 참 평이한 글로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담겨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쉽게 잘 설명되어 있고 적용도 되어 있고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립니다. 차량부에서 광고입니다. 주일날 사무실 쪽 주차장에 주차는 노약자, 새가족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반 교우들은 거기에 차를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항상 우리가 비워놓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새가족이나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이렇게 봐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김만규 장로님 인도하신 고진태 성도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한번 인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섬김이는 우리 김성윤 형제가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귀한 또 새가족 성도를 영접합니다. 주님,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예수님 믿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 믿고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그 삶을 축복하실 때 날마다 잔의 소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각종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범사에 더 많은 값지고 아름다운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할아버지 앞에 큰 힘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시고 몸을 내리고 시간을 내리 헌신하는 모든 주의정들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잘 자라가게 하시고 신학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의 재와 지식과 총명을 다져서 1등 가고 우등생 되는 잘 되어지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노약자들, 병약한 자들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사정들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저들의 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예배 자리에 다 놓을 수 있는 복된 일육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식물로 공개하는 귀한 권사님, 지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유족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지를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3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은 함께 우리 또박또박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아멘. 주
할렐루야. 20세기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 극작가, 심지어 영화 감독까지 하면서 프랑스와 전 세계 문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가운데 이 프랑스의 지성이라고 불러지고 있는 장 콕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 콕트가 세상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불이 났다는 것은 정말 황급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대답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현금을 갖고 나오겠다, 어떤 사람은 땅 문서를 가지고 나오겠다, 어떤 사람은 꼭꼭 감춰놓았던 보석함을 들고 나오겠다, 뭐 등등 이렇게 평소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나오겠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질문을 던진 장 콕트 자신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다 그랬어요. 불을 가지고, 불난 집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가지고 나오겠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일 것 같지만은 그의 말을 좀 깊이 새겨보게 되면은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는 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겁니다. 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열정입니다. 뜨거움입니다. 이 불의 열정. 그러니까 비록 모든 것을 불 속에서 이렇다 할지라도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불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 열정.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자신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목표에 이르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중도에 포기하고 지쳐서 쓰러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 상황으로 인해서 목표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것 아니겠어요? 그 일에 대한, 그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목표, 목적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달려갈 이유를 상실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목적지를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자동차가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내연 기관에서 품어내는 뜨거운 동력, 그 동력이 지속되지 아니하면은요, 언덕길 넘어갈 수 없고 험악한 돌밭의 계곡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엔진 속에 뜨거운 열기가 살아있어야 그 어떤 위험한 것도 해치고 그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 해갖고 니 미쳤나? 한번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 정말 미쳤냐?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형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를 향해 너 미쳤구나.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예수 믿고요, 누군가에서 너 미쳤지? 그 소리 듣는 것만큼 영광스러움이 없어요. 미쳤다는 말이 언뜻 들으면 굉장히 기분 상할 말 같지만은 여러분, 사실
이것만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称호가 없습니다. 미친 자다 하는 것만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애 3년. 정말 예수님은 치열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이 같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떠했습니까? 21절에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오더니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면 그랬어요. 친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끌어내려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할 정도로 친족들이, 형제들이, 부모가 와가지고 저 미쳤다 하면서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미쳤다는 말, 영문성에 보니까 out of his mind. 이 무슨 말이냐면 정신 나간 상태. 정신 나간 상태를 미쳤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말했다고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형제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 막 소문이 막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그 제사장 그 수하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탐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사역 현장에 온 거예요. 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유대인들은요 이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왜 미쳤는가? 귀신의 왕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디지털 시험을 당한 거예요. 왕마귀가 들렸다 그 말이에요. 저 예수 행하는 기적, 이적은 귀신의 힘이다. 마귀의 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공생에 짧은 3년 동안에 이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악평을 들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끊임없이 하루 종일 빈들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쉴 곳 거처로 왔는데도 저녁에 밤중에도 계속 끊임없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앞 문정성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정말로 지금 긴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풍으로 요지부동하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악한 귀신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이 주님을 갈망하면서 그 주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면 좋겠다 하고 하는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을 갖고 주님을 찾아왔으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주님을 향해서 정작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정신 나갔다, 귀신 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너는 지금까지 미쳤느냐? 미치며 사역했느냐? 정말 너도 나처럼 정신 나간 상태처럼 나의 일을 그렇게 했더냐? 내가 참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정말 내가 미친 사람의 이 같은 악평을 들으면서까지 내가 주의 일을 했던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셀리더가 되고 각종 집권자가 되고 관 여러분 믿음 생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최고의 칭호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그것은 너 정말 나를 위한 광인이구나. 나를 위한 미친 사람이 되었구나. 복음을 위한 미친 사람, 복음의 광인처럼 네가 살았구나. 예수 믿는 거 뽐내고 점잖게 세련되게 그렇게 폼 잡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일평생 줄기차게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까지 네가 달려왔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누명을 뒤집었어. 베드로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죄수의 몸으로 베드로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 듣고 있다가 참다 못한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벌컥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미쳤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되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거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요. 적당히 안 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줄기차게 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도록 그 일에 미친 듯이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놓쳐버리면 나는 아무런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일을 이루어야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분들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을 성취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이런 광인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광인의 반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7세기에 유명한 스페인의 소설 가운데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쓴 유명한 소설이죠. 돈키호테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이 주인공 이 돈키호테 참 너무나 황당무계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추구하지 못하는 이상주의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소설에 보게 되면은 그 스페인의 어느 장막한 시골마을 라만차라고 하는 그 시골에 알론소 키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50세 참 이렇게 신사였어요. 이 사람이 밤낮으로 중세 시대에 중세의 기사도를 탐독하면서 너무 그 이야기에 심취해버려가지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가 그 이야기에 중세 기사, 기사 알죠? 말을 타고 온 몸에 철갑으로 무장하러 큰 창검을 걸고 전장터에 나가서 말을 타고 막 달려가면서 다른 기사와 막 이렇게 막 겨누고 싸우는 그 참 보기 얼마나 빛납니까? 훌륭합니까? 멋지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책을 읽다가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이 기사 같은 것처럼 이 착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가요, 이 알론소 키아노라고 하는 이름을 포기해버리고 돈키호테라고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지었어요. 그때부터 이 돈키호테가 핍박받는 자들, 약한 자들 편에 서서 세상의 부정과
맛을 사오기 위해서 이제 온 천리를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서예수와의 이 산초 판자라고 하는 이 하인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어느 풍차 마을에 갔어. 풍차 마을. 풍차를 거인으로 생각하고 그 풍차와 싸우는 그 모습도 나오고 들판에 양떼들을 보고는 양떼를 교전 중인 군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포도주가 가득한 주머니를 상대로 격투를 벌이기도 하고 이렇게 현실과는 동떨어진 너무나 이상적인 몽상가가 되어버린 그 돈키호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미청하게 취급을 당하고 때로는 문매를 맞기도 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돈키호테가요. 그럴 때마다 그가 더욱 용기 백배해서 그의 고귀한 뜻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 소설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꿈, 비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미쳤다 소리를 들었어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용감한 사람도 가기 두려워하는 곳에 가고 순수하고 정결한 것을 사랑하고 잡을 수 없는 저 별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것. 이것이 나의 여정이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길이 멀어도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천상의 목표를 위해서는 지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영광의 여정에 충실해요. 그래야 나 죽을 때 평화로우리.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상은 더 좋아지리. 아무리 조롱받고 상처입어도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노력한다. 그가요.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거의 불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설에 나오는 돈키호테 언뜻 보기에는 자기 고집대로 좌충우돌하는 사람 같지만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야말로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귀한 이상을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사람. 그래서 이 돈키호테 소설이 나온 지 400년 되던 400주년 때에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 노벨 연구소에서 이 돈키호테 이 소설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때가 2002년도였어요. 그럼 왜 이 소설이 이 세상의 모든 문학 작품 가운데서도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뽑힐 수밖에 없었는가? 그 노벨 연구소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통해 인류가 본받을 만한 인간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돈키호테를 통해.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순수. 때로는 현실적인 벽을 생각하지 않는 무모한 등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꿈을 버리지 않는 강인함. 항상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적과 싸우고 잡을 수 없는 하늘의 별을 쫓는 삶. 바로 이것 때문에 소설 돈키호테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용어 가운데 하나가 마니아라고 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니아. 이것도 사실은 미쳤다는 뜻이에요. 미쳤다. 그런데 이 마니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이 중심 의문은요. 열정, 열광, 성취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을 일컬어 무엇인가에 빠진 채 정신없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마니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마니아. 야구밖에 없어. 야구 경기만 다른 건 안 봐. 야구 경기만 봐. 너 뭐는 오디오 마니아. 그저 막 오디오 막
값비싼 걸 사서 막 그냥 이것도 바꾸고 또 새 거 사고 그냥 그 오디오에 심취한 뭐 아니면은 전자 온라인 게임 마니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예?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하고 거기에 미친 사람을 마니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지금 흠뻑 빠져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빠진 채 살으신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그 가족이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의 광인이 되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분의 생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폭청시켜 희생하심으로써 복음을 완성시키시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시죠. 그 복음원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계 비전,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미쳤듯이 복음의 마니아로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의 광인이었어요. 그야말로 예수 마니아였어요. 그는 뭐 동교태처럼 무식한 사람, 이상한 황당한 이상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 세상의 모든 것 다 그냥 쓰레기로 치부해버리고 오직 예수 도움을 위하여 한평생을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던 그 간증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아무리 유능해도요. 그 사람의 간증이 3번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22장, 그리고 26장, 22장은 유대 공회 앞에 서서도 예수 복음을 전파했고요. 26장은 베드로 총독 앞에서도 예수 복음을 간증하면서 전파했고요. 왜 3번씩이나 그가 그런 간증을 했을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 만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전도자가 자기 간증이 없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살이까지 했어요. 결국 로마까지 죄인 되고 호송되어가고 그 로마에서 결국에는요. 참수형을 당해요. 제가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몰랐어요. 바울이 일평생을 오직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다 이곳에서 칼로 목을 쳐 당함을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성공이 주어지지 않아요. 무엇인가 미쳐야 돼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에 미쳐야 돼요. 아멘 해봐요. 아멘. 아무도 안 합니다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이러면 막 그게 질려버렸어요. 다시 공부에 미쳐야 합니다. 공부에 미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을 잘 살고 싶죠? 공부에 미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에 미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토벤 잘 아시죠? 이 베토벤은 태어날 때부터 뭐 전문적인 재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음악 교사가요 베토벤을 향하여서 이 아이는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다. 팽개쳐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토마스 에디슨 유명한 발명가 아닙니까? 학교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교사 생활 12년을 했건만 너처럼 멍청한 아이는 없어서 당장 학교를 떠나. 그래서 이래갖고 공부도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도 못해서요.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멍청한 아이라고. 가르칠 아무런 이유도 의미도 없다. 선생님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 디즈니랜드에 월트 디즈니, 원래 이 양반이 원래 기자였어요. 기자. 하루는 편집국장이 찾아왔어요. 자네 말이야, 아이디어도 없고 글재도 없고 우리 뭐가 필요하겠나 나에게. 당장 사표나 나가라. 매일처럼 이 편집국장이 이 디즈니에게 나가라고. 그렇게 참 멸시를 받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처칠 수상 아시지 않습니까? 6학년을 2번 다니는 학습 지진합니다. 말 듣는 게가 많아가고 말도 제대로 못해. 참, 여러분, 그런데 이런 최악의 조건과 환경을 극복한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열정과 끈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열정과 끈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더더욱 복음을 전가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이 같은 복음의 열정을 품은 이 복음의 광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28절, 29절에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심을 얻되 누군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됐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폄하하는 자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항하거나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모든 죄가 사함을 얻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자신을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하는 귀신 덮였다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심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실 예수님 자신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지금 철저하게 어떻게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성령님에게 이끌려 지금까지 사역하셨어요. 성령님 마지막 십자가 직전에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들을 동원하여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의 힘을 입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께 지배를, 성령께 다스림을 받고 광야 금식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끌려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일하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일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입니다. 이 성령의 열정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불타올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크신 감동이 있어야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멘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닥불을 피웠어요. 모닥불을 피웠는데 처음에는 모닥불이 어떻습니까? 활활 잘 타올라요.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불꽃이 사라져 약해져 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또 나무를 넣고 또 불 피워 올리면 확. 근데 귀찮아. 하기 싫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불꽃이 차츰 작아지면서 나중에 불꽃이 다 꺼지면서 불씨는 살아 있어도 그때까지도 괜찮아요. 후 불어가지고 또 뭐 나무는 그것까지 하기 싫은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남는 게 뭡니까? 죄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 건강한 몸은 체온이 평균 36.5도에서 37도 1분 그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체온이 정말 중요해요. 저체온증 있는 분들은 항상 병이 많아요. 감기 잘 걸리죠. 암도 잘 걸린대요. 그러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500%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체온이 1도 올라가도 면역력이 500%가 증가.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왜 합니까? 왜 땀을 흘리면 몸에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운동하면 몸에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몸이 건강해지면서 500%의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체온이 1도 내려가. 그러면 30%의 면역이 떨어진대요. 그래 우리 몸의 체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체온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체온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의 불씨가 시들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돌보고 가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 이 성령님의 놀라운 이 불꽃 속에 항상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왜 유지할 수밖에 없느냐? 영적인 이 불꽃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보세요. 불꽃 다 꺼져버립니다. 불꽃이 꺼져버린 그 영혼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항상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야 무슨 능력을 나타내지. 열심으로 무슨 생기지. 심령의 불꽃이 사라져버렸는데 무슨 전도할 거룩한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종교생활은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생활. 무슨 말인지 의미 알죠, 여러분? 종교생활에 빠짐없이 잘합니다. 정말로 내 몸을 들여서 투신하고 헌신하고 성기할 그곳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열정이 없어. 성령의 불꽃이 딱 꺼져버렸어. 내 심령이 이미 죄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어.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아. 깨닫지를 못해. 왜 그래요? 여러분의 심령이 이미 불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령의 불꽃이 사라져버린 찬양대 뜨거워야 찬양의 열기가 생기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라 그 말이에요. 전도하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불꽃을 회복하십시오.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광인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광인이 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의 문제 때문에, 전도 문제 때문에 복음의 광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같은 거룩한 칭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토록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뜨거운 가슴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미친 사람 취급당해도 좋습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칭호를 가슴에 안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이토록 미친 사람 취급당하면서까지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복음의 적인자라고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꽃이 살아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미친 자라고 광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미친 자의 거룩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 마주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저랑 따라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마리아가 됩시다. 복음의 마리아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이건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구호예요, 구호. 예수 때문에 미쳤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이런 복된 성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우뚝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결과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금이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복음의 매니아 되고 예수 마니아 되어서 아버지의 복음의 영광 위에 한평생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범사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 주의 종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